아,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차량을 잘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토북교회 유종찬 목사님께 정들었던 저 차량을 넘겨드렸는데, 우리가 원로 목사님 차량 예전에 했던 걸 잘 몰랐는데, 본인이 등판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2015년 4월 23일에 저 차를, 그러니까 그 전전차죠. 이렇게 기증하셨다고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차였구나. 기억이 좀 나세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감사하다고 영상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부교회 유종찬 목사입니다. 이번 새찬양교회에서 볼륨을 좀. 후원해 주셔서 마침 저희 교회가 차가 없었는데 저희 교회 차로 쓸 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그 새찬양교회도 하나님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쪽에 자리가 비어 계신데, 예. 이렇게 차량 전달을 했습니다. 토북교회는 작년에 차량 구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수련회 갈 때 차를 빌려서 갔대요. 봉고차 한 대 빌리고 성도들 차를 이렇게 실어서. 근데 올해 이제 교회를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들어 있었는데 주방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남자 집사님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 보시고 그래 이거야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거지를 최대한 줄여서 하게끔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좋은 장소가 나와서 빚을 내어 교회를 이제 매입을 했어요. 7월 말쯤에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 차 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차를 이렇게 잘 기증하게 되었고 원로 목사님도 또 이렇게 우린 이랬다라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차 더 이상 수리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꼼꼼히 이렇게 잘 고쳤다라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차계부를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싶어가 저도 정리를 해놔서 잘 전달했어요. 충격적인 것은 이 목사님이 그래서 본인 쓰던 2012년 아반떼 승용차를 팔았는데 220만 원에 팔았대요. 우리 차는 2015년식인데 100만 원인 거예요. 차도 훨씬 크고 더 연식이 짧은데도 가격이 절반도 안 돼서 사실은 많이 속이 쓰렸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 빈 공터가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 공터를 좀 빌려보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이 가서 주인에게 사정 해가지고 드디어 허락을 받아냈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51주는 쓰시되 한 주는 사용하지 마시라. 51주를 쓸 수 있는데 한 주 못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히 쓴 거예요. 교인들이 막 편리하게 쓰다가 막상 그 한 주가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럴 거면 1년 내내 쓰게 해주지. 왜 한 주를 못 쓰게 해가지고 이때만큼 막 저기다 대고 걸어오고 차 타고 오고 불평불만이 많아지니 궁금해지잖아요. 왜 한 주를 못 쓰게 하셨을까? 그래서 가서 여쭤봤답니다. 왜 51주는 쓰게 하시면서 한 주는 못 쓰게 하셨나요?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야 땅 주인이 나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이분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배려받을 때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교회들은 없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교회에 없는 게 없네요. 예, 예배당, 유아실, 목양실, 식당, 심지어 현관까지. 현관이 없는 교회도 있나요 싶지만 많아요.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내려가면서 계단이고 계단 들어가면서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속실에 갈 때는 예배당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편하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도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구나. 단 없는 게 있다면 성도가 없습니다. 아니요, 있죠. 더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늘 감사했던 것이 권리가 돼서는 안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 누군가 우리에게 엄청난 배려, 희생을 해준 결과이다. 맞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성경의 기억, 그 기억의 반대인 망각,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은 중간부터 읽었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는데 광야를 기억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 다음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기억하고 마지막 1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10절과 11절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왜 긴장감이 있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배부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배부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계신 게 뭐가 있으십니까? 뭐 정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건망증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지?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을 뭐 먹었더라? 그렇죠? 이런 걸 다 기억나면 정신이 없어서 못 살아요. 이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미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잊어버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아요. 8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니, 먹는 게 뭐가 문제라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일상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광야는 물 한 방울도 은혜인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니.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모든 게 충만해. 그러니까 다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 한 방울도 은혜였는데 지금은 뭐 물 바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잊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도 있고요. 또 뭐도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잊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 광야기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까? 아니에요.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광야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오죽 내가 바쁘면 하나님께서 나 좀 만날까 하고 특별한 장소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보다 지금 얻은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값지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18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잊어버리고 내 능력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망각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너무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까? 꾸준히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책도 컬렉션으로 빨간 성경, 파란 성경, 노란 성경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한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며 살아가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며 풍요 때문입니다. 풍요. 신명기는 가난보다 풍요를 더 위험하게 여겨요.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오늘 본문에 배부를 때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집도 짓고 가축도 늘어나고 은금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기도가 절실했어요. 광야에 배고플 때 하나님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루하루 먹을 게 만나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널려 있거든요. 자신들의 수고로 얻을 수 있거든요.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다. 이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절실했던 기도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의 문제는 고난 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할 때 생겨요. 풍요할 때. 풍요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핍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 적당한 결핍은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육체도, 때로는 우리의 정신도 좋은 건강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정말 걱정 없이 살겠는데 그걸 막 집중하지만 그게 끝나면 끝날까요? 계속 생겨요. 전에는 괜찮았다 여겼던 것이 살짝 이것도 바꿔볼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풍요를 오늘 우리 삶에 적응해 보자면 취업하고 승진하고 집 사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뛰어넘어 우리의 망각을 예방하는 절기다. 12월 달 가기 전에 7월 달에 한번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네 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찾아온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데 또 한 가지 성공 때문에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성공은 내 능력, 실패는 환경 탓.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신명기에서 기억은 단순히 옛날 일 이랬지, 옛날에 자동차를 이렇게 넘겼지, 이렇게 기증했지, 이런 걸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억은 언약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건망증이 있으신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노아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이고 노아가 있었지라고 노아를 떠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까요? 노아와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대로 행동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다시 이 지금 시점으로 끌어오는 행동이에요. 이 차원에서 기억은 신앙을 유지하는 또 다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과거를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건너왔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을 내어 물을 내시고 그렇게 광야를 인도케 하셔서 이곳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얻은 이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건너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은 자칫 과거를 잊고 미래만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현지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뭐냐면 자신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 소산을 얻어가지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민족이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생산자로 바뀌어요. 생산자로.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은금도 불리고 가축도 많아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은혜의 소비자여야만 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산자로 바뀌면서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로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수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처음 드린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물이나 헌물 이게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경제 활동이 아니라 기억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못지않게 오늘 우리도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왜 현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 잊어버렸더라? 바빠서, 편해서, 성공해서, 잘 나가서, 익숙해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서로 도와주고. 오늘도 무릎이 아프셔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오신 분들 계셔요. 연락도 하시고 전화도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바쁘셨습니까? 아프셨어요? 이렇게 안부 전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도 잊지 않고 그분들도 잊지 않도록. 신명기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성공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행위이자 하나님을 잊는 순간은
풍요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자칫하면은 교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은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요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풍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때 우리의 감사의 방향성이 잡혀요. 오늘 본문은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르지만 성경 속에, 그리고 우리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분이라고요?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8장 7절에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어떻게 갔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전체가 다 인도하심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인도하셨죠? 아브라함.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결과만 기억해요. 어휴, 내가 수고해서 왔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한 줄 알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손에 쥐어진 이 수확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의 시험을 대신 봐주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더라?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광야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기간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셔서 특별히 개인 지도, PT. 야, 일어났다 앉아봐. 아, 너무 힘든데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개, 20개를 더하게 해요. 그래야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아이고 다 했네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을 묘사했는데 물이 있는 땅,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꿀, 철, 동 이런 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먹고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결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적당한 결핍은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했죠. 이게 뭐냐? 이런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결핍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겸손의 신앙의 자세예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 놓치면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보다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간혹 풍성함 주시는 하나님 온데가 띄없고 풍성함에만 눈이 그렇지. 우리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몇 번 얘기했죠? 저희 아들이 마이쮸 사갈 때 마이쮸만 좋아하고 저는 본 척도 안 하고 한 개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하나님은 잊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본문에서 배부르다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복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잊지 말라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을 요구하실까? 1번 외로우셔서, 2번 생색내고 싶어서, 3번 우리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싶으셔서. 답은 4번이겠죠. 뭘까요? 4번 우리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시골의 부모님들이 왜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할까요? 1번 보일러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왜 전화하냐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거 뭐냐? 관계예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시지만 우리를 안 잊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바빠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의 핵심인데요.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 지혜, 만남, 우리 시대적인 상황들 다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공급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먼 조상 아브람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때문에 아우, 이 인간들 어떡하지? 목이 곧은 백성이여라고 하잖아요. 목이 뻣뻣하다. 교만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언정 하나님 우리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브람과의 약속 때문에 너희들에게 공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대학 나와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같은 실력을 가졌는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 기회를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잊혀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풍성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아까 1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좀 역하게 감정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실까요? 약속. 우리 표현으로는 언약. 언약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역시 우리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십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신명기 이제 8장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19절 20절 말씀은 떼어놓고 싶은 부담이 많은 말씀이에요. 많이 이 말씀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이야기니까. 근데 신명기에서 심판도 사랑이에요. 왜냐? 우상 숭배는 그 생명을 파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라면, 정상적인 의사라면 환자가 암이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패의 근원이 되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요 속에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억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식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손주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할아버지 매일 같은 밥인데 왜 매일 감사 기도해?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밥은 같아도 은혜는 같은 게 아니란다. 감사는 내가 이런 거 먹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드리는 거란다. 라고 했답니다. 신명기 8장의 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 너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어 라고 정보를 얻는 분이 아니시라 감사를 통해 우리의 기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며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고 살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해야 할 날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